우리가 이미 이 시편 22장을 읽으면서 다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이 시 전반부는 너무 처절한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서 여기에 필적할 만큼 이렇게 어둡고 침울하고 절망적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또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볼 정도입니다. 물론 에레미야 애가서 같은 데 가면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묘사들도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느끼는 한 사람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버림받은 사람의 깊은 고독과 그 다음에 절망을 심리적으로 너무 깊이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본문과 필적할 만한 다른 어떤 내용을 성경에서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윗이 이와 같이 기막힌 고독과 절망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전혀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어떤 무서운 질병을 다윗이 앓았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 무서운 질병을 앓다가 이제는 거의 살 소망이 끊어진 캄캄한 절망에 빠졌을 때 그가 느끼고 또 체험한 모든 심정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다윗이 환난당할 때, 쫓겨다닐 때, 핍박당할 때 겪었던 어떤 한 사건과 연관해서 그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빠졌던 어떤 절망을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편 해석이 정당한가? 이것은 아무도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은 이 저자가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이 시 초두에 갈로가 있죠. 그리고 그 갈로 속에 그 재밌는 말이 하나 들어있는데 영장으로 뭐라고 그랬나요? 아엘레샤할 대단히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엘레샤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침의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이른 아침의 암사슴.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끔 이 말을 가지고 이 시편 전체의 어떤 그 성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아엘렛 샤할, 이 이른 아침의 암사슴. 이 암사슴의 모습이 꼭 22장에 등장하는 그 고독한 주인공과 그에 일치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슴의 생태를 잘 모릅니다만은 기록을 보면 사슴은 몇 마리씩 떼를 지어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그들의 그 습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떼를 지어 다니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그만 떼에서 벗어나서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슴은 외톨이가 되면은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굉장한 그 고통을 느끼면서 당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른 아침에 외톨이가 된 암사슴. 밤새도록 자기 동료들이 어딨나 하고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멀리 먼 동이 도는 여명을 보면서 바위 위에 우뚝 서가지고 행여나 어디 자기가 찾는 동료가 보이지 않나 하고 아주 외롭게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그 암사슴의 모습이 꼭 22장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이른 아침에 암사슴이야말로 고통당하는 의인,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의인의 상징이다 하는 말까지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아엘렛 샬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렇게 붙여놓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대로 그 의미와 그 다음에 22장 내용과 상당히 일치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긴 편에 속합니다만은 전체는 두 단원으로 나누면 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원에 속합니다. 첫 단원입니다. 이것은 처절한 탄식과 기도로 가득 메여 있습니다. 처절한 탄식과 기도로서 메여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내용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내용이 서로 한 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절한 탄식과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탄식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과 고독을 절규합니다. 이것 보면 여기에 주인공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고 또 의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 이런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 이와 같은 심정을 느낍니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심정을 언제 느낍니까? 그것은 2절에 설명해 주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밤낮 없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고 계실 때입니다. 마치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정막을 느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한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독은 결국 기도의 무응답인데 이 기도의 무응답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참 참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욥을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욥기서 23장을 잠깐 넘어가 보십시다. 욥기서 23장 3절 욥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외쳐오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이 본문 보면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한마디의 위로의 말씀이라도 듣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처절한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심정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9절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누가 아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면 이 말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죠. 30장 20절을 잠깐 보세요. 30장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부르짖었지만 대답은 안 하시고 욥이 서서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외쳐도 하나님은 굽어만 보시지 마치 아무 관계없는 사람 내려다보듯이 굽어만 보시지 자기의 그 고독하고 절망적인 심정을 도무지 이해해주지 않는 분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며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는 이와 같이 무서운 고독 속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 탄식을 자기의 것으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는 말로 바꾸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홀로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고독과 절망의 10년을 헤매고 계실 때 주님의 입에서 바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시편을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이 22장에서 그려놓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가 당하는 심정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무서운 고독과 절망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미리 예언을 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시편을 읽으시던 주님께서 다윗의 이 심정을 십자가에서 비로소 체험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뭐 어느 쪽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체험했던 이런 절망과 고독을 십자가의 주님이 비로소 거기에서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22장을 일컬어서 제5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윗 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이 22장 안에 십자가의 고독이 있고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가서 보면 부활의 환희가 따라오기 때문에 소위 22장을 제5복음이라고도 하고 다윗 복음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고독과 그 절망의 성격을 아직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험을 했을 정도로 깊은 고독이요 깊은 절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히 체험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가운데서 한 사람도 이와 같이 깊은 세계로 접근을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 아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수박 끄달기식입니다. 깊은 곳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르죠.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순간이 뭐 세상을 살다 보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자가 말하듯이 이 절규가 다윗이 병을 앓다가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절망 속에서 부르짖은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병을 앓을 가능성도 있고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순간은 반드시 한두 번은 있을 텐데 그때 아마 이 본문이 우리 속에서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구성이 참 제가 볼 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독과 절망을 절규하고 있는데 1절, 2절은 그렇게 절규를 하다가 3절부터 5절까지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낮에도 내가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어쩌라는 말입니까? 하다가도 3절에 가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고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열조가 과거에 우리 조상이 과거에 고독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지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수치를 당치 아니했습니까? 이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빠지고 고독 속에 빠져도요. 허우적거리다가도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기는 이와 같이 버림받은 것처럼 도무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끼지만은 그때 옛날을 생각하니 우리 조상들도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빠진 때가 자주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우리 조상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던가.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나도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한 가닥의 믿음의 빛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심정이.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믿음 없는 탄식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밑바닥이 떨어져도 믿음 없는 탄식, 소망 없는 절규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처절한 탄식과 기도의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은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탄식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뭐라고 했나 6절에? 벌레다. 여러분 벌레라고 하면은 주로 우리는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신발로 그냥 신시는 발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밑에 비벼버리죠. 비벼버려요 그냥. 나는 벌레 하면 사람들에게 막 짓밟히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이거 뭐 도무지 이거는 인간 대우 못 받는 입장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해방받고 조롱받는 꼴이 꼭 벌레 같단 말입니다. 그냥 발로 비벼버리는 것처럼 자기를 사람들이 비벼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자연히 바로 쳐다보지 않죠. 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비난합니까? 제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으니까 어디 보자. 저럴 때 하나님 도와주나 한번 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 빈정거리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여러분이 당해보셨는지 저는 못 당해봤어야지. 여러분 당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거짓말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좀 실감이 가요. 그럼 뭐 50비리인지 60비리인지 하여튼 저질러가지고 뭐 그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저 얼굴을 숨기고 도망가는 사람들 또 노상 신문에서 그냥 두들겨 맞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말한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거 참 대단히 무섭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참 고통을 하면 사람들이 동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인간 사회를 들여다보면 한 사람이 욕하면 따라 욕하고 사람들이 발로 차면 같이 발로 차고 이상하게 궁지로 몰리는 사람은 더 궁지로 몰리도록 사람들이 함께 떼거리가 되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
이것은 참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좀 이상한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안 되는 사람 죽으라고 안 되라고 짓밟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화려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한번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욕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욕을 해버리고 벌레처럼 짓밟아버리는 것이 사회입니다.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욥을 우리는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욥 좀 봅시다. 29장요. 29장. 욥이 한참 세도가 당당하고 자신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할 때 얼마나 대우받았는지 압니까? 8절.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벼슬을 하는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이 정도면 대단한 권위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날라가 하루아침에 몸에 병들어 집안이 풍지박산 되어버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여하는 막론하고 잘못되는 집안에 침뱉고 그저 욕질하는 것이 세상사죠. 자, 여러분 30장 넘어가 보세요. 재미있는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29장에 욥은 항상 무슨 말을 자주 쓰느냐 하면은 29장 3절에 그때는 하는 말 참 자주 씁니다. 그때는 보았습니까? 그때는 좋았을 때 말이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을 때 5절에도 그때는 7절에도 그때는 그랬는데 30장 1절에 그러나 언제입니까? 이제는 이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뭐합니까? 기롱하고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이건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죠. 젊은 애들이 비웃고 빙중거리고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으로 바뀌었습니까? 9절 보세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10절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죽으라고 안 되도록 사람들이 함께 욕하고 조롱하고 아예 그냥 저주받은 사람처럼 취급해버리는 것이 이 인간 사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가 하는 것을 우리 참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면 사람들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불행해지는 사람은 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안 속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의 밑바닥을 너무 정확하게 꿰뚫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람 노릇하니까 다들 와서 허리 굽히고 절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 참 나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존경하고 하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얼굴 돌리고 하루아침에 침 뱉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인간 사회의 밑바닥을 모르고 그저 사람에게만 기대고 의지하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 처절한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서 당한 그 경험에다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악의 상태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벌레였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동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3년 동안 일하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요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분 때문에 참 새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만은 놀랍게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모두가 입을 삐죽이고 빙정거리고 하나님 의지하니 어디 한번 구하나 보자. 저가 엘리야를 찾는구나. 어디 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하나 보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본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내다보고 다윗이 체험한 본문으로 주님은 해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고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남아있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당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버림당하지 어떻습니까?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믿으세요. 예수님에게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있었지만은 그분 때문에 그분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 믿어야 합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우리가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 없이 고통당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침뱉고 욕하고 머리 흔들고 입 삐죽이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조롱과 멸시를 인간으로부터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절대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안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모든 세상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벌레처럼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궁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는 험한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지금도 지구의 절반 가까이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어두운 사회입니다. 오늘 자유진영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등 어떤 어려움 없이 교회를 드나드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력해지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과 대결하는데 그렇게 무능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은 이런 처절한 형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은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지, 우리도 주님 따라가다가 보면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대답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약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위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틈에 끼일 수도 없는 버림받은 존재,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처럼 취급당해도 예수 위에서라면 그 길을 찬송하면서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각오만 돼 있다면 우리 앞에는 우리를 대적할 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당하셨고 우리는 그런 경험은 이제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려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까? 기도 응답받지 않는다는 것이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은 우리에게도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거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비단을 깔아놓은 카페트를 깔아놓은 길이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으려면 그 아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그 고난은 아무리 커도 장차 우리가 누릴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배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통을 절규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절규는 뭐냐면 이 사면초가와 같이 너무 어려워진 환경을 지금 가지고 고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십시오. 6절부터 몇 절까지가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한 고통이라고요? 11절까지라고 그랬는데 역시 여기서도 9절부터 11절까지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한량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아무리 인간이 버려도 인간이 멸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한 탄식인데요.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있고 힘센 바산의 소들이 나를 둘렀다. 이것은 도무지 대적할 수 없는 무서운 적들을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가장 힘세고 그 다음에 몸이 살이 찐 소들을 바산의 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있고 모든 환경이 도무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가 입을 벌리고 찢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당한 내면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14절 물같이 쏟아졌다. 뼈가 어그러졌다. 마음이 촛밀처럼 초처럼 녹았다.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 혀가 이틀에 말라붙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다 뭡니까? 쏟아진 물은 형체가 아니죠. 일어설 수도 없이 완전히 그냥 모든 기력을 다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뼈가 전부 와그르르 무너지면은 그건 도무지 거동을 할 수 없죠. 완전히 이제 쓸모가 없어지죠. 모든 뼈마디가 다 그냥 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전부 마음이 그냥 물처럼 초처럼 그냥 녹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니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아붙었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개들이 둘러싸서 손발을 찌르고 그 다음에 옷을 벗겨가지고 전부 다 옷을 제비 벗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무서운 환경이죠. 무서운 처지죠. 아마 이 가운데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온 뼈가 전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폭삭 내려앉는 것 같은 절망과
암담함을 느낀 아마 경험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은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는지 압니까? 다윗이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경험을 십자가에 인용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이거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무엇으로 예언했습니까? 16절에 수족을 찔렀다. 또 무엇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예, 겉옷 나누고 쏘고 제비 뽑는 것.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당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당한 어떤 고통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승화시켜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그와 같은 무서운 고통을 무서운 어려움을 체험할 것이라는 것을 영감을 가지고 예언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글자 이대로 체험을 했다면 글쎄 사람이 이 정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떠했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에 형편을 그대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 이 형편을 그대로 체험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절망적일 때 부르짖은 탄식에도 끝에는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봅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네. 비록 나는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과거형으로 아예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들소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이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통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말로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겠죠. 이제 22절부터 나머지 끝까지는 감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주를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찬송할 것이라 경배할 것이라 절하리로다 전할 것이라 하는 말들이 그냥 연속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하고 22절하고 1절하고 1절하고 23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캄캄한 밤을 보다가 찬란한 아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23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무 대조적이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았다면 후반부에서는 부활의 동산에 우리가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눈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어두운 밤을 만나도 그 결과는 반드시 무엇입니까?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캄캄한 밤을 만나서 헤매다가 끝나도 결과는 반드시 찬란한 아침입니다. 이 세상에서 찬란한 아침 못 보면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날을 우리가 맞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찬란한 아침의 영광의 나라를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끝이 어두움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에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고통하던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도 너무 고통하다가 그야말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이거 참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은 찬란한 아침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너무 세상도 시끌시끌하고 그 다음에 그 모인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대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교회는 다 크고 겉보기는 요란하지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니까 고통스럽고 왜 사회가 소수의 얼마의 소수의 해당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 행동 이런 것에 온 사회가 그냥 길길 끌려다니며 정부, 정치가 끌려다니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다수가 이렇게 무력한가? 왜 10분의 9가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무력한가? 자,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답답하니까 우리 한번 모여서 기도해나 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나 좀 합시다. 하고 모여서 참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김일성이 이야기가 났습니다. 김일성이라고 왜 그렇게 안 죽고 오래 살지? 여러분 목사들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참 재밌죠. 혹이나도 안 죽어.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다 하는 사람들 오히려 장수하고 정말로 이 세상 끝날까지 어두운 날을 보지 않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모든 것으로 전부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의 반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려움이 바뀌어서 형통한 것으로만 반드시 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장수하고 오래 삽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좋은 목사님도 며칠 전에 차 사고로 죽었어요. 김일성이는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꼭 세상의 것으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성경 2분의 1은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아침이 오리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인간적인 기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찬란한 아침은 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없을 때는 언제입니까? 저 나라에서 반드시 아침이 오지 밤이 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찬란한 찬양의 아침이 다가옵니다. 이 부활의 동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와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믿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독을 되씹고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죽음을 직면하고 날마다 병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침이 옵니다. 왜? 여러분 2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고한 자기 자녀들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도 버리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느냐? 이 세상을 떠난 자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몇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오늘 현실도인들 보면 너무나 현실적인 응답만을 고집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욱이 27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라. 여러분 이거 무엇을 예언한다고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일 것 같이 아우성을 쳤지만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캄캄하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들어붙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 가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그 속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2장이 십자가의 절규로 시작하지만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의 절규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욥은 세상에 있을 때 다 받았지 않았나? 네, 욥은 받았어요. 욥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응답을 다 해주신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세상에서 응답을 해주시고 공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필요할 때는 줍니다. 저도 그거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매달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입니까? 여러분 다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젊었을 때 꿈대로 다 이룬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성공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이 활짝 피는 날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엘리 나마 사박다니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 없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수족을 찌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로운 아침이 기다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